미가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자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요 2절 3절은 내일 다시 한번 또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 1절과 2절 3절을 조금 예언적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절은 실제로 역사 중에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봤던 사건입니다. 딸 군대 너는 때를 모을자다. 딸 군대. 딸들이 군대 안 가죠. 시온을 부르는 말입니다. 시온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이 이제 딸인데, 너는 때를 모을 자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모으라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지 않습니까? 싸워야겠죠. 근데 싸울 형편이 되나요? 모을 군대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도 일단 모아봐라. 옛날 같으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였고 강하였겠지만, 지금은 바벨론에 망할 때는 모을 군대도 없고 모아봐야 싸울 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너희가 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거역하고 부정하고 그런 예언 없다고, 그래 그러면은 군대를 모아서 한번 싸워봐라. 자, 아수르 사네립과도 한번 싸워보고,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하고 한번 싸워보고 해봐라.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그래 그들이 우리 유다인들을 에워쌌으니까 한번 싸워봐라. 안 됐죠. 사람이 제일 약할 때가 죄 지을 때입니다. 죄가 없으면 사람이 당당하죠. 죄가 있으면요,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양심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요, 힘이 떨어집니다. 소위 기세가 꺾이는 겁니다. 여기 번역에서 빠진 게 아닌데, 그들은입니다. 그들이 막대기로, 누가 막대기로 치냐? 그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죠. 결국은 그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쳤다.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패한 거죠. 끝난 겁니다. 나라의 고관들이 할지라도 소위 하층민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고, 그들이 고관이었다는 것 때문에 더 두드려 맞고, 거기다가 뺨을 맞고, 뺨은 아파서의 문제가 아니고는 수치와 모욕이죠. 실제로 유다의 왕들이 말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쯤에 애굽에도 바벨론에도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밑에 고관들도 많이 끌려갔어요. 뺨 맞습니다. 뺨 맞음. 그러길래 좋게 문을 열어주지. 쓸데없이 너네 군대나 우리 군대나 많이 죽었다 이놈들아. 무슨 하나님 너희 섬기는 신한테도 죄 지은 주제에 자존심을, 그러면서 고관들도 뺨을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나라가 완전 망했을 때 이야기고, 그들의 죄의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이, 이방인이 유다인들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바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재판자의 뺨을 때렸던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뭐라 하냐면 얼굴을 가리고 때렸어요. 얼굴을.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면서 판단해보라 그랬어요. 누가 때렸냐고, 누가 죄를 지었냐고 판단해보라 그랬어요.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채찍 맞으셨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얼굴에다가 수욕과 치욕을 주는데 얼굴을 가리지 않고 이 얼굴을 그대로 내주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선지자 노릇해봐라. 누가 치더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나 상황이 바뀌죠. 1차적으로 바빌론에 끌려갔고 유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또 나중에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서 더 이상 다윗의 왕국이란 건 없어요. 다윗 이야기 꺼내면 잡아가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걸기 좋죠. 더 이상 이 약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땅덩어리에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유다 중에서도 제일 작은 데서 누가 나온대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온대요. 맞죠? 2절 보세요. 가장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두울 때 제일 가능성 없는 곳에서 그것도 어떤 식으로 해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근데 이 통치자가 어떤 분이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사람이 아니네요. 그죠? 영원부터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분이 통치하는 이스라엘하면 어떻게 할까요? 영원한 나라가 되겠죠. 그 말은 동시에 다른 나라는 없으며 다른 신은 없으며 그런 것처럼 이제는 다른 나라는 없으며 오직 예루살렘의 나라만 있는 것. 어떤 인간의 나라라도 이 나라에 대적하지도 못하고 다 굴복할 것이며 이제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예수 왕국 외에 다른 나라는요 없어요. 세계 나라 200개 뭐 이런 거 없어요. 한 나라. 그러므로 상고를 치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아무 여자가 아니고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러므로 그 출산의 날까지는 고통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합니다.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둔다 했으니까. 그죠? 자, 우리가 해산이라는 것이 엄마가 이제 애를 낳을 때 그 고통이잖아요. 해산의 고통.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야 하리라 한 것처럼 여기서 지금 태아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진짜로 6달, 7달 된 뱃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미 이렇게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도망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이 어른들을 일반 사람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는 건 뭐죠? 영적인 의미죠. 그죠?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영적인 거듭남이 이를 때까지 이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바벨론에도 끌려가고 로마에도 망하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하고도 손잡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그 최후에 이스라엘이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이스라엘이 출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뱃속에 집어넣었다 다시 빼는 거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니고데모가 했던 오해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 이 영적 거듭남은 주님 오실 때잖아요. 2절 초림 때죠. 그렇죠. 초림 때 실제로 일어났죠. 많은 유대인들이 깨어났죠. 다시 말하자면 니고데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유대인들이 진짜 거듭남을 체험했죠. 그 거듭남의 체험이 여러분과 저 오늘 2000년이 지나 지금 우리도 지금 체험하고 있죠. 우리도 지금 바울 같은 사도들이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말씀으로 볼 때 마지막에 우리가 숱하게 말했지만 바울도 고민했잖아요. 이방인들은 거듭나는데 내 동족은 언제 이게 될 것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운 이스라엘 더러는 버려두고 하나님이 그때가 차기까지 기다린다고 그랬죠.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해산의 때가 되어서 이 고통을 다 치르고 태어납니다. 여기서 임의로 우리가 뭐 고통을 줄이려 하거나 이 고통이 뭐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는 핍박, 마지막 때 있을 핍박이 아니라거나 그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건 전체 성경이 항상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 있고 야곱의 남은 환란, 야곱의 환란이라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 주여 부르신다고. 그때. 분명히 이 대각성의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있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을 듣고 거듭난 체험을 한 우리가 빚 갚는 심령으로 옛날에 로마인에 편지할 때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헛된 망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전도로 곧 거기가 뭐 대붕이 일어날 것이고 막 뭐 텔아비브에서 뭐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하실 몫이에요. 주님이 하겠다 그랬다고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한다고 해도 될 일도 아니고. 아시겠죠? 예, 텔아비브에 기도의 집은 세울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24시간 기도처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옛날에 미스바 광장처럼 그런 대각성 안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나요 제가? 아니 나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적그리스도하고 평화조약 맺는다면서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내준다면서요. 근데 그게 무슨 영적 각성이 어디 있어요? 뭐 각성이라는 게 하룻밤 뭐 눈물 한 바가지 흘리면 그걸 각성이라고 그럽니까? 그 연기자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내가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린 죄인이라면서 자기 죄를 토설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먹은 거 다 개워내듯이 싹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이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데 선교사 두세 사람이 뭐 대형 집회 한번 한다고 거기 사람이 몇만 명 모였다고 그 몇만 명이 다 회개한 사람들이야 천만의 말씀. 그분들의 수고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정의와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거는 집회이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사들의 수고이지. 거기에는 박수를 쳐주지만 성경이 예언한 그날은 아니라고요. 성경이 예언한 그날은 주님이 오실 때 항상 있잖아요. 그때 그날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은 이방은 열국은 예루살렘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딱 좋은 것만 빼가지고 우리가 그거 아니라고요. 자, 성경은요. 잘 보세요. 어느 때 누가 어떻게 오시는가를 얘기해놨어요. 즉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죠?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해놨어요. 언제 오실 거냐? 어떤 징조가 있을 거냐? 어떻게 오실 거냐? 누구에게 오실 거냐? 어디로 오실 거냐? 성경이 다 가르쳐놨어요. 왜 오시냐? 소위 육하 원칙에 예수님만큼 전 세계 어떤 인물도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예언된 인물이 없고 그대로 오신 이가 없고 다시 온다고 예언된 인물도 없고 그대로 다시 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언돼 거기서 뭔가를 빼거나 바꾸거나 사람이 도둑질하거나 이거는 진짜 큰 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참 이게 3절 같은 경우는요. 진짜 깊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상고를 치르는 제가 다른 번역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상고를 치르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하나님 아시겠죠? 해산할 때까지 무통제 놔주거나 아니면 유도분만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고통을 계속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되돌아오리라. 되돌아오리라.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열국에 흩어진 사람도 있겠고 깨어있는 사람도 있고 안 깨어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요 말씀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성경 여러 군데서 봤죠. 예, 오늘 다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확전해드릴게요. 똑같이 거의 같이 기술된 말씀이 많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참 많이 봤는데 오늘 제가 좀 예언적으로 본다 그랬죠. 이거는 제 1번 해석이어서 아닙니다. 제 1번 해석은 이와 똑같은 말씀이 직접적으로 기술된 성경들이에요.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많이 와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보다 한 걸음 좀 나아가야겠죠. 성경에는 말입니다. 이런 직설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말씀들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직설적으로 기술된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를 본 다음에 이게 어떤 말씀에서 예표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또 다시 일어났다. 또 어떤 사건은 구약에 있었는데 신약에 주님 오실 때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단 말이죠. 자, 예표적 사건이니까 옛날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말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12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렸어요. 팔렸는데 아버지하고 그 집의 막내 아들은 말입니다.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인다고 한 놈들은 저 새끼 죽었을 거다. 이랬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저놈 볼 일 없다. 이랬다고요. 형제가 팔았어요. 아시죠? 대표적인 놈이 누구냐면 유다. 참, 그 유다가 이 유다입니다. 예, 유다 족속. 유다가 나서가지고 형제를 팔자 그랬다고요. 사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합의해서 돈이라도 벌자 하고 팔았어요. 예수님도 그 몸값으로 팔렸죠. 근데 그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의 남은 식구들 어떻게 됐냐?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집의 딸도, 작은 엄마들도, 막내 베냐민도, 아버지도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은 아들로 20년 이상 갔어요. 22년. 그래서 그 아들이 없어서 슬픔이 있었고요. 잠시 풍요로운 것 같았는데 유다는 집을 나갔어요. 나중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고 피가 섞인 애를 데리고 돌아왔네. 근데 그 아들이 놀랍게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왜? 유다 지파의 믿음을 또 이어갔어요. 참. 그러다가 흉년이 일어났죠.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었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는데 이 총리가 이 형제들을 죄인 스파이로 몰아붙인 거예요. 간첩으로. 좋게 돈도 가져와서 돈 주고 곡식 사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더니 그 중에 제일 힘있고 힘 좀 쓰고 이렇게 성격도 좀 있는 옛날에 레위와 시몬 그 시몬을 잡았어요. 가둬놨어요. 그리고 너희의 진실한 증거를 가져오라 했어요. 나를 다시 보려면 진실한 증거를 가져와라. 그 진실한 증거 뭐냐? 너그 지금 여기 없는 동생이 있지? 남아있는 동생 걔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2번이나 더 할 정도의 시간을 끌었어요. 진작 왔으면 금세 배불리고 안정되고 살았겠죠. 서로 화해하고. 근데 미루고 버틸 때까지 버텼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때서야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총리가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울기 전에 오세요. 그 유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제가 들으셨죠?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는다 했어요. 지도치 새끼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그 당대의 의미로서 제가 설교를 했었고 주님 다시 오실라라고 하면 이게 매칭 한번 시켜보세요. 유다가 울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도 그 전에 뭐랬어요? 우리가 형제 판 것 때문에 고생을 한다 그랬어요. 죄인으로 몰리고 사실 실제 죄인이고 억울하게 몰리고
유대인이란 것 때문에 억울하게 많이 죽었어요. 배고파야 되고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그죠? 그러고 있을 때 유다가 그 자기를 내놓는 정말 이 변화된 모습에 요셉이 형들이여 나는 당신들의 형제 요셉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11번째 아들이라 그런 말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온 식구를 보다가 애굽의 고센이라는 곳에 구별하여 거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길러졌어요. 자, 예표적 사건은 예표입니다. 그렇죠? 모든 일에 똑같진 않아요. 그 완성도가 같진 않아요. 예표로 보세요. 자, 여기에 의문이 하나 있어요. 요셉이 총리된 지가 지금 몇 년인데요. 총리되고 대략 9년, 10년 정도 지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게. 진작에 풍년이 있을 때도 불렀을 수 있잖아요. 그죠? 7년 풍년이 앞에 있었으니까 또 총리도 됐고 그랬을 때 진작에 자기가 사람들 보내서 아버지 데려오면 되는데 아버지가 총리 되고도 아들을 9년을 못 봤으니 그 아버지는 뭔 고생이에요. 그대로 돌아가셨으면 어쩔 뻔했어. 형제들도 용서할 마음이 있었으면 빨리 내리고 와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참된 용서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가장 기초 작업,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형제의 사랑이 목숨보다 깊어지고 진해지는 그런 시간이 없지요. 그래서 그 선미적 이유와 목적 때문에 기다립니다. 굶을 때까지. 배고파서 찾아올 때까지. 그러고도 잠시 모른 척합니다. 지금 좀 다 주면 안 됩니까? 아니, 네 형제를 데리고 와. 너희의 진실함을 보여라. 상고를 치는 동안에는 그대로 돌아. 그리고 형제들의 남은 자들이 그때 돌아오게 되리라. 보이시죠? 그죠? 보이시죠? 그때 요셉은 뭡니까? 우리가 말이 좋아 총리라 하지 쉽게 총리라 하지 실제로는 이렇게 불렸어요.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7일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게 요셉이 한 말이에요. 보이시죠? 하나님이 나로 이 땅 모든 나라의 7일자로 삼으시며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나에게 약속하신 바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오묘하게 하나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이루실 줄로 그렇게 오실 줄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데리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3월의 놀라운 눈 조금 치우려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산뜻함과 또 새벽 공기의 개운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을 더 만나게 좀 더 우리에게 뭐랄까요 새로운 향긋한 향으로 주시고 우리 앞에 말씀을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감사히 받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이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하옵시고 여자의 남은 후손들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싸워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도 있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